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가지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단어가 설명하는 내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저 단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지난주에 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면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멈추다, 그치다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졌다 하는데 신앙적 의미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묻다, 질문하다 그런 뜻이 사울의 이름에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치다, 멈추다. 그래서 누가 8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사도행전 13장 10절 그런 구절들이 바울이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이었죠. 그리고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도 참고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의 어떤 신앙적 배경이 되는 가말리엘의 발 곁에 있었다. 그것이 그치게 된 어떤 신앙적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택정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계선에 의해서 혹은 경계선을 가지고 구별하다, 구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택정함을 입었다 뜻이. 저 단어 속에는 이게 지계표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경계, 영역, 테두리, 한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설명하면 지계표로 번역됩니다. 지계표. 택정함 입었다가 그러니까 지계표에 의해서 구분하다, 구별하다죠. 이 단어가 굉장히 사울한테도 사용되었고 바울 이전에 그리고 지금은 바울과 관계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갈라디아 1장 15절 보시면은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은 사울이었을 때입니다. 사울.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도 이 택정함을 입었다 단어가 사용됩니다. 앞에 거기 1장 14절 말씀에 열심히 있었다 하는 것이 그
그 단어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용됐어요. 그리고 갈라디 1장 13절에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가 사울이었을 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을 때가 사울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봤을 때 사울이었을 때 택정함 입었다는 단어가 사용된 것인데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머니의 태가 나옵니다. 사울이었을 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것이 은혜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택정하신 이유가 16절에 아들을 계시한다고 했죠. 나타나다가 계시하다.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주 설명드렸던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에 아라비아로 갔다 했을 때 아라비아로 갔던 그 배경 속에는 계시와 연관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갈라디아 1장 15절에 무엇으로부터라는 에크가 나오고 은혜를 통해서 부르셨다 단어가 나오죠. 이게 교회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을 해석하면 교회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은혜로 부르셨다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를 분해하면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르심 받았다 하는 이 단어의 동사가 교회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갈라디아 1장 15절 해석하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부르셨다가 이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려면은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말이죠. 갈라디아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부르셔야 되는데, 부르심 받으려면은 택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교회론, 교회론이란 말은 교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집약하게 해서 하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말할 때 대부분이 다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합니다. 헬라어가 말하는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더하기 부르셨다의 합성어가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태 속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 태 속으로부터 택정함 입어서 은혜를 통해서 부르셨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택정이 없는 것이고 또 부르심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먼저는 이 어머니의 태라는 그 에크가 있어야 돼요. 에크. 집에 가셔서 사전 찾아보시면은 교회라는 단어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크 더하기 칼레오의 합성어로 나와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교회라는 것이 유형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고 무형에 대한 것이고 그 내용이 갈라디아 1장 15절 해석하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는데 그 태로부터 나오게 하셔가지고 분리하게 하셔가지고 불러냈다.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 계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냐 그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물론 사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문자적 말씀이 아닌 상징적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이 같은 갈라디아 말씀에서 4장에서는 어머니를 이렇게 말하죠.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인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자유자가 어머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저 용어는 또 긍정의 의미가 있고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은 부정의 의미로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정. 4장 26절은 긍정이지만 갈라디아 1장 15절은 부정의 의미. 왜냐하면은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택정했단 말이 이제 택정했단 그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앞에는 이제 많이 들었던 아포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뒤에 있는 그 단어가 이제 그 지계표와 관계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어머니의 상징은 부정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긍정의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 때는 부정의 의미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으로서 부모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떠나야 될 부모도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말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5월달 되면은 어버이 주 해가지고 그 부모 공경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잖아. 에베소 6장 가지고 에베소 6장의 말씀도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아주 이상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교육도 교육시킬 때도 부모로 자녀 교육시킬 때도 부모한테 순종하라, 복종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시고 그런 의식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얘들을 대할 때 이렇게 이제 복종하는 표현이 나오고 순종하는 표현이 나오고 부모 입장에 성경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잠언 1장 8절에 딱 말이 났잖아. 부는 뭐라고 했어요? 훈계, 모는 율법, 법. 에스겔 16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부는 아모리, 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헷. 엽기서 말씀 나왔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부모가 있고 긍정적인 면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걸 딱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어머니는 부정의 의미인 거죠. 왜 그러냐? 나와야 되니까. 어머니 속에 있었는데 그게 나와야 돼. 갈라디아 1장 15절 해석하고 있어요. 택정에 대해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에 택정을 입었다 하는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이었을 때 택정을 입었다. 갈라디아 1장 15절은 사울이었을 때 택정을 입었다. 아니 사도행전 13장 가면은 또 사울이었을 때 택정을 입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일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었을 때도 택장함을 입어야 되고 그 말이죠. 사울이었을 때 택장함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서 택정했다 하는 내용이 어머니의 태로부터죠. 어머니의 태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입어가지고 부르셨다. 계시하시기 위해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아라비아 그 단어가 설명했지만, 지금 갈라디아 1장 말씀으로는 문맥을 통해 살폈을 때, 계시와 연관해서 아라비아로 갔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라비아 간 것이 종로와 관계된 거였잖아요. 종로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가 와야 됩니다. 계시.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방금 잠깐 소개한 에스겔 16장 3절로 말하면은 헷이 어머니인데 그 헷이 어머니라고 했을 때 그 헷의 뜻이 공포,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자기 안에
자기는 유대교에 있었잖아요. 유대교에 있으면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자기 안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여기서 17장 14절 해석하면 어머니는 구덕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라고 했을 때 이 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관계에서 태를 말했을 때 이 태는 죄를 상징합니다. 미가서 6장 7절. 거기에 죄가 나옵니다. 태와 관계에서. 요나서 2장 2절에서는 수월로 나옵니다. 이 태가 수월. 음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죄와 관계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는 공포나 두려움의 상징 혹은 구덕이 관계된 것이지만 태는 미가서 6장 7절 참고했을 때 죄가 있는 곳으로서 태를 말한다. 거기에서 사울이 나를 택정했다 했을 때 택정하다 단어가 분리, 이탈의 뜻을 가진 아포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직위표와 관계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신앙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 해서 그 단어입니다. 인정되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로마서 1장 4절 갔을 때 해석할게요. 자, 사울이었을 때도 택정함 입었다고 관계된 단어가 사용되었다. 사울이었을 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3장 2절, 사도행전 14장 8절을 참고하면은 안전병이가 나옵니다. 그 안전병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었는데 어머니 태 속에 있는 나를 택정했다고 했을 때 그 택정한 그 자리가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하고 14절 말씀을 참고했을 때 안진병이에요. 이 경우에 지금 안진병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어머니라는 이 용어는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말씀에서 아담한테 부모를 떠나라고 했잖아. 그럼 아담 우리 상식으로 아담이 부모가 있었냐 그 말이지. 에? 있어요 없어요? 한민아 아담한테 부모가 있었어 없었어? 겉으로 봤을 때 없었잖아. 그건 있었어 없었어? 있었으니까 떠나라 한 거 아니에요. 응? 그 아담 속에 부모가 누구냐 그 말이지. 그 부정이라 그 말이야. 떠나라 했으니까. 공경할 대상이다 하면 부모를 공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떠나고 하는 부모니까 그 부모는 부정적 의미의 부모라 그 말이지. 그래서 곳곳에 말씀에서 부정적 의미의 부모를 가리켜 나온 거예요. 에스겔 16장 3절, 여기서 17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말씀에도 지금 태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이 어머니는 부정의 의미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는 어머니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인데 그게 어머니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열받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 있다는 거야. 어머니 하나님 돌아버리겠어 제가. 그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교회 진짜 여자분인가 누군가 여자분인가 봐. 그런데 수천만 명이 모여. 수천만 명은 아니겠지만 수십만 명이 모여. 예배당 크게 지어냈잖아. 가면 저쪽에 창원 중앙역 가기 전에. 야, 하나님 말씀 오해해도 적당히 오해해야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세요.
공경해야 될 부모가 누구인지, 버려야 될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에스겔 16장 3절하고 욥기 17장 14절, 잠언 1장 8절은 긍정이고 또 잠언 23장 말씀에서도 그 부모가 나옵니다. 거기에 길 사마가 나옵니다. 그런 구절을 딱 기억해야만이 저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지. 에스겔 23장 24, 25절입니다. 거기에 긍정의 부모입니다. 그 구절 중요합니다. 긍정의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하는 부모가 누구냐고 말이죠. 여기서는 부정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 태가 죄를 가리키고 거기에서 택정했다. 이게 사울이었을 때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절을 설명합니다. 택정을 입었다고 관계된 단어가 사울의 경우에 사용되었고 또 사울이었을 때 사용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거룩한 영, 성령이 말씀하실 때 금식했습니다. 바나바 사울입니다.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단어입니다. 택정함 입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따로 세우다 단어입니다. 분리해, 이탈, 이별, 분리해서 세워라. 지계표를 두라 그 말이죠. 분리해서 지계표를 두다. 대부분이 이제 영어 번역이 저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이 저 단어 씁니다. 이 단어는 킹 제임스에 잘 썼습니다. 일과 관계했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택정을 입어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 거기 시키는 일을 번역했죠. 일과 관계에서도 택정함을 입어야 됩니다. 19장 9절에 의하면은 바울이었을 때 거기에도 자기가 이 단어 씁니다. 19장 9절 보시면은 이 도할 때 도가 길입니다. 길. 길을 비방했다. 나쁘게 말했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이 굳었고 순종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19장 9절. 그들을 떠났다겠죠. 그리고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라노 서원이 있죠. 서원 단어가 영어 번역은 스쿨입니다.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 학파.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사울하고 또 바울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된 단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울이었을 때는 갈라디 1장이었고 사도행전 13장이었고 바울이었을 때는 사도행전 19장 로마서 1장 1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 13장 말씀에도 이 택정함을 입었다가 나옵니다. 마태 13장 보세요. 49절. 마태 13장 49절. 의인들 가운데로부터입니다. 의인들 가운데로부터. 그 다음에 악인을 갈라내었다 단어죠. 갈라내었다. 같은 단어입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마태 13장 49절. 이 말 또 오해하기 쉽습니다. 악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들 안에 악인이 있단 말입니까? 악인하고 의인이 다르단 말입니까? 의인들 안에 악인이란 말입니다. 의인의 신앙 가진 사람 속에 악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에크였잖아요? 에크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아까쯤에 저쪽 갈라디 1장 15절 말씀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에크가 나왔죠? 그거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택정함을 입었다가 에크와 연관해서 사용됐죠? 갈라디 1장 15절. 갈라디 1장 15절하고 마태 13장 49절을 그 관점에서 봐야 돼.
그럼 여기서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절름발입니다. 안진뱅. 거기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에 악인은 의인하고 악인을 비교해서 한 말이 아니고 의인 된 자 속에 악이 있었는데 그 악을 끄집어냈다는 말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25장 보세요. 양과 염소할 때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지금 택장을 입었다에 대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 그랬죠. 이 구절도 많은 사람이 잘못 해석합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또 이거 우리식도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민족 번역 단어가 이방인입니다. 나는 신앙이 올 사람. 나는 신앙이 올 사람.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거기에 나는 신앙을 설명합니다. 나는 신앙이 올 사람이 모든 민족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설명할 때 이게 로마서 그 15장 10절 전후에서 이방에 대한 신앙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방인, 민족 그러니까 전혀 유대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너무 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이방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방이라고 했을 때 저 단어수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은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뜻이에요. 습관. 같은 습관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단어 뜻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을 생각하면 그게 성경을 전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찾아보세요.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집에 가서 보라 하면 못 봅니다. 로마서 15장 보세요. 15장 거기 16절에 이방인 그랬어요. 16절 이방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저 단어입니다. 이방인. 지금 마태 25장 32절 말씀에 모든 민족 할 때 저 민족이 이방인 단어입니다. 18절 말씀에도 이방인. 갈라디아 1장 다시 보세요. 1장 16절 보세요.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이방인에 대한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방향, 이방인. 갈라디아 1장 16절 보시면은 이 구절이 즉 이방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안입니다. 애가 이방인들 안에 뭘 전한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다입니다. 아들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들이 있은 그 복음을 밟고자 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제가 잠시 설명하겠지만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복음 전을 받는 사람의 신앙 위치가 높습니다. 높아. 아무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 25장에서는 모든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모든 이방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마태는 기록하기를 무엇을 말합니까? 염소하고 양입니다. 염소가. 이 염소와 양이 지금 모두 이방인을 구성한 거예요. 예?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은 염소와 양이라 양. 그런데 염소와 양인데 거기에서 이 택장을 입었다 단어가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는 이 양도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염소와 양으로 구성되었지만 양은 염소 속에 있었어. 염소 속에 있다가 염소에서 나온 사람이 양이라.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씀한 거잖아요. 목자가 염소로부터 양을 택장을 메웠다고 했죠. 거기 마태 25장 32절 말씀. 염소들로부터 아포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염소 속에 있었는데 그 염소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이 양인 거라. 그래서 그 양을 택정을 입었다 한 거잖아요. 마태 25장 32절. 택정을 입었다가 두 번 사용되었잖아. 둘 다 분별하다 번역했잖아. 분별하다가 택정을 입었다야. 다 정리하면은 택정을 입었다 하는 이 단어는 아포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가 호리조인데 이 호리조가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였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4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인정되다 저 단어가 이게 직계표가 있다 뜻이에요. 직계표가 들은 단어입니다. 인정되다가. 그러니까 인정되다 저 단어가 지금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택정을 입었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선나이 무슨 말 하겠나? 택정을 입으다 저 단어가 떨어지다, 이탈, 분리라는 아포 더하기 호리조의 합성어라. 근데 그 호리조를 번역할 때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인정되다 번역했지만 오늘을 살려서 번역한다면은 직계표로 구별되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계표라 그 말입니다. 직계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정함 입었다 거기에는 직계표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직계표가 들어있다. 직계표를 가지고 구별했다. 그런 의미가 분별하다 혹은 택정함 입었다 번역되는 저 단어입니다. 아포리조라는 아포리조. 그러니까 염소로부터 양이 나오고 양이 염소 안에 있었는데 그 염소로부터 양이 나와가지고 그 양을 분별했다. 양이 택정함 있게 되었다. 예, 그런 의미란 거잖아. 양이 택정함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택정함 입었다 분별하다 그 단어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다. 인정되다 뜻이 들어있다. 인정되다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한다면은 직계표로 구별하다. 그래서 양의 신앙은 직계표로 구별된 것을 말한다. 양의 신앙은 직계표로 구별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시고 택정함 입었다고 관계해서 다시 마태 25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모든 민족은 모든 이방인의 뜻이다. 모든 이방은 마태에 의하면 염소와 양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이 양은 염소 속에 있었다. 염소 속에 있다가 염소에서 나왔어. 그 나왔을 때 사용 단어가 분별하다. 택정함 입었다. 염소 속에 있다가 염소에 나온 그것을 거기에다가 택정함을 입었다, 분별하다 하는 단어를 사용되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택정함을 입은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것도 있어야 돼. 두 번 걸쳐. 두 번을 생각하시면 돼. 줄여 생각한다. 택정함을 입은 것은 두 번이 걸친 것. 하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로마서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야 되고, 바울이었을 때는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택정함을 입은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로마서 1장 1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로마서 1장 1절에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저 단어가 앞에 있는 그 단어가 분리, 여기서는 분리입니다. 분리하다, 이탈, 이별, 그렇게 번역해서 나눕니다. 이별하다입니다. 이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별해서 이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인정되다 단어가 들어있다. 택정함 입었다 저 단어 속에는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별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직계표가 정해졌다. 인정되다를 다르게 번역한다면 직계표로 구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계표로 구별했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까쯤에 사울이었을 때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의 태 안에 있었다가 거기서 택장을 입었다겠죠? 그랬죠? 그러니까 택장을 입었다는 그 단어가 분리 이탈을 가리키는 아포가 들었다겠잖아. 그런 로마 1장 1절 말씀에서 택장을 입었다고 했을 때, 그 입었다고 했을 때 가는 방향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별을 해야 돼. 분리가 돼야 돼. 최고원사 무슨 말 알겠나? 지금 말하고도 의미를. 다시 모르면 갈라디아 1장 15절 다시 가. 어머니의 태 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왔어. 에크를 하고 에크에 로부터도 부족해가지고 또 아포를 더하기 호리조라는 단어 합성을 붙여놨잖아. 근데 그 아포라는 단어가 분리한다, 이별한다 말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도 의미는 뭔가 하면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분리가 돼야 되잖아. 뭔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 이별한다 말. 이별한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민집사와 같이 있었는데 민집사를 이별해야 돼. 그 말이잖아. 뭔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거로부터 떼어내야 돼. 분리니까 떼어내. 이별해야 돼. 그 말인 거잖아. 그러면 떼어내야 될, 분리해야 될 내용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뭐냐 그 말이지. 무엇을 분리하냐 그 말이지. 무엇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냐 그 말이지. 무엇이라 그 말이에요? 손나니. 예? 종? 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한테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쓴 것은 이미 복음이 온 사람한테 써. 사도로 부르심 입었다도 뭔가 하면 복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 중요한 단어가 뭔가 복음이야. 복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종이고 복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 받는 거야.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사도로 부르심 받을 수 없어.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될 수가 없어.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치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한 것은 지난주 설명드린 그쳤다가 뭐였어요? 누가 8자 말씀에서 무엇과 뭐 그쳤어요? 광풍하고 또 뭐였어요? 네, 광풍과 물결 그쳤잖아요. 그 물결 그쳐진 잔잔했죠. 그리고 그게 신앙 완성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야 그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복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쳐졌다 하는 것은 그쳐진 것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쳐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치다 하는 그 그친 것과 이별하는 거예요. 그친 것과 이별하는 거죠. 그친 것과 이별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우리 번역으로는 택장을 입었다 아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분별했다 번역했지만 저 단어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분리, 이별, 이탈의 뜻을 가진 아포가 들어있고 더하기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는 우리 번역으로 하나님 아들 인정되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럼 반드시 분리가 돼야만이 이별을 해야만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다. 그 분리하는 대상이 뭐냐? 그쳐진 것과 이별해라. 왜 그러냐? 그쳐진 것으로 신앙이 다 완성됐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바람과 물결이 그쳐지고 잔잔하니까 그게 신앙의 종착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별을 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실 때 사도로 부르심 입은 거다.
복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복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 그랬잖아. 정작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들과 관계해서 아들의 복음이라 쓰기도 하고, 그런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잘했다 더하기 천사의 합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신 것 더하기 하나님의 천사,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었다겠죠. 시편 103편 20절 말씀이 복음의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잘했다는 에베소 6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잘했다가 들어있고, 복음의 단어 속에 잘했다가 들어있고 천사가 들어있다. 잘했다 하실 때 뭘 잘했다 하시는 거죠? 부모 공경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2절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2절 다음에 3절에서 잘 저 단어입니다. 유. 저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이란 말이에요. 잘 더하기 천사의 합성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그 잘했다고 했을 때 잘한 내용이, 너가 잘 된다고 했을 때 잘한 내용이 앞에 말씀에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부모를 뭐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잘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 것을 뭐라 하겠는가 하면 약속 안에 있는 무슨 계명이라 했어요? 첫 번째 계명이라 했죠. 약속. 저 단어에도 천사가 들어있습니다. 에피 더하기 천사 합성과 약속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만들어져서 용감한 힘을 가졌다. 그게 천사의 신앙입니다. 신부는꾼의 신앙.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만들어진 결과가 제 번역입니다. 우리 번역 안 되어 있지만 용감한 힘입니다. 용감한 힘을 가진 사람이 신부름꾼 천사입니다. 신부름꾼 천사.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약속. 그 약속 안에, 신부름꾼 안에 첫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다. 어머니를 무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까 잠시 소개한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4절. 그게 잠언 23장 24절 말씀이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아버지 어머니 공경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 보세요. 설명합니다.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버지입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길이 두 번 나오죠. 언어에는 길이 두 번 나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다. 이게 번역은 즐겁다, 즐거워하다 번역했지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어머니인데 사함합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다는 길과 관계되고, 어머니는 사함하고 관계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둘 다 부모를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기뻐한다겠죠. 부모를 기뻐하라, 사함을 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너 낳은 어머니를 또 뭐라 하겠습니까? 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를 주로 즐거워하다 번역하고 길은 기뻐하다 번역할 수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할 내용입니다. 이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부모입니다. 이것을 내가 공경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오기를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을 때 그 즐거워 기뻐하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시편 32편 보세요. 즐거워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 기뻐하라고 했을 때 의인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안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늘이 아니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 어디에 있다 그 말입니까? 여호와 안에 있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 내용은 여호와 안에 들어가야만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바꾸어서 번역이 낫다고 보여진다겠죠. 31장 8절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내용입니다. 31장 8절 시편 거기에서 또 바꿔 번역하죠. 기뻐하다를 길로 번역하고 즐거워한 것을 샤마 번역했죠.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리고 그 구절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용인데 그 공경하라는 말은 뭐냐? 시편 31편 8절을 말하면 기뻐하나 부모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쁨입니까? 내가 곤란 당할 때 주께서 보신다. 이겁니다. 내가 곤란 당할 때 주께서 보고 계신다. 이것이 기뻐하는 내용이고 샤마는 뒤에 것입니다. 31편 8절 그거 딱 지게표를 둬야 됩니다. 내 영혼이 환난 안에 있을 때 아신다. 이게 샤마입니다. 아셨다 그 가운데 아셨다 하고 나의 곤란하고 거기다 줄을 딱 끊어놓으라고. 나의 곤란을 보셨다. 이게 기뻐하다 기 쪽에 속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환난 안에 있을 때 아신다. 내 영혼이 환난 안에 있을 때 아신다. 이게 즐거워하는 내용 번역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곤란 당할 때 보고 계신다. 환난 안에 있을 때 아신다. 이런 내용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이 자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먼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근할 때 먼저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곤란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할 때가 곤란 당한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러나 이제 그런 문자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또 영혼에 대한 거잖아요. 상직 영혼과 관계에서 환란을 말씀하시고 곤란도 영혼과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신 이 말씀을 접할 때 접해서 적용시킬 때에는 내 생활과 관련된 곤란, 내 생활과 관련된 환란 그렇게도 이해를 해도 저분께서 또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따질 뿐이 아니니까 그런 식 이해도 필요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곤란과 관계된 신앙은 죄악을 말합니다. 시편 107편 17절 환란은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영혼의 환란 내용이 잠언 24장 10절에 해당됩니다. 둘 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관계된 곤란이고 영혼과 관계된 환란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신앙 속에 아직 못 이르렀다면은 내 생활과 관계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니까 내 생활 속에서 곤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때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라고 적용시켜서 기대고 의지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다시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곤란 당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환란 당하고 있는 나를 아십니다. 그 곤란이나 환란을 내 식대로 잘못 해석한다 손치더라도 먼저는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래 말씀하고자 의도는 시편 30편을 쓴 저자의 의도는 다윗이 쓴 의도는 영혼에 대한 곤란, 영혼이나 환란이었다. 나는 아직 다윗의 이런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다윗 신앙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버려둘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서 적용시켜서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자꾸 그렇게 내 식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의 기도에 내가 이르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자꾸 이런 것도 내가 대내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했다. 심부름꾼 천사에 대해서는 103편 20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 그러면은 잘했다가 들어있고, 그 잘했다는 부모를 공경했을 때 잘했다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더하기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종이 아니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적이 없다. 자, 그렇게 해석해 놓고 이제 부르심 받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르심 받았다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영어 번역은 다 과거형으로 사용됐죠. called 했잖아요. 영어 번역은. 그래서 부르심 받았다고 했을 때 부르심 받은 내용이 지금 여기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서 해석했을 때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부르심 받은 것도 이게 지금 부르심 받다 하는 그 단어를 따라가면은 제일 끝머리가 사도로 부르심 받는 거야. 왜냐하면 사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동사가 뭔가 하면 보내다입니다. 보내다. 동사가.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것의 끝머리가 사도로 부르심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낮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여기 말씀에서 부르심 받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는 거죠. 너희라겠죠. 너희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꺼냈는데 것이란 말이 안 나오죠.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부르심 받았다 이거죠.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고 1장 7절은 뭐였습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 다음에 8장 28절 나왔었죠. 뭘 쫓아서? 뜻을 쫓아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부르심 받은 그 단어가 이와 같이 성도로 부르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 소유로 부르심 받고 뜻을 쫓아서 부르심 받고 왜 이렇게 부르심 받다 하는 이 형용사를 가지고서 사도,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뜻을 쫓아서 그렇게 다양하게 바울이 썼을까? 라고 했을 때 부르심 받았다의 동사가 부르다입니다. 불러내다이죠. 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아침에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도 부르셨다 나왔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부르셨다 했죠. 그의 은혜를 통해서 부르셨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은 한 번으로 부르신 거가 아닌 거라. 한 번의 부르심이 아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아야 되고 뜻을 쫓아서 부르심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소유로 부르심 받아야 되고 제일 마지막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 받다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신 거에 단 한 번으로 딱 부르셔가지고 다 뭐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교회라는 그 단어에도 무엇으로부터 더하기 부르셨다의 합성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기 로마서 1장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부르심 받다 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사도로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 소유로 부르셨다. 또 뜻을 쫓아서 부르셨다. 이게 다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야. 응? 하나님의 교회. 저쪽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 부르시다, 칼레오라는
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 칼레오의 형용사가 클레토스 부르심 받다 번역된 저 단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 소유로 부르심 받은 것이 뭐고 또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뜻을 쫓아 부르심 받은 뭔가에 대해 설명하겠지만은 부르심 받다 하는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성도로 부르심 받았던 사도로 부르심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았던 뜻을 쫓아 부르심 받았던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 부르심 받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태 22장을 봐야 돼요. 마태 22장 가봅니다. 마태 22장 14절 말씀이 청함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그 단어입니다. 여기 복수로 사용되었죠. 청함받았다 단어가 부르심 받다. 영어 번역은 called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다, 청함 받았다, 부르심 받다 했는데 부르심 받았다고 했을 때 부르심 받은 것은 22장 9절이었죠. 혼인잔치 안으로 청하여 오다가 불렀다입니다. 칼레오. 혼인잔치에 대한 겁니다. 혼인잔치 안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았다, 뜻을 쫓아 부르심 받았다 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혼인잔치로,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불러냈다,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 22장 14절 말씀에 청함 받은다, 부르심 받았다 단어의 동사가 22장 9절에 사용되었다겠죠. 혼인잔치 안으로 부르셨다. 혼인잔치는 아들에 대한 혼인잔치입니다. 22장 2절 아들에 대한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왕의 사랑 같다. 어떤 단어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왕입니다. 아들은 왕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을 향한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22장 10절에 22장 9절 말씀에도 가라 하겠죠. 가라 명령법. 어디로 가느냐? 길들이 있는데 길들에 소속된 사거리. 사거리가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거기에 디아가 있습니다. 디아 더하기 엑소도스. 엑소도스 그러면 이게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사용되었을 때 출애굽할 때 사용 단어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길을 에크 더하기 거기도 길을 사거리 할 때 길이 들어 있는 거죠. 길로부터 디아 통하다 더하기 로부터 더하기 길의 합성어 이게 이제 사거리. 거기서 만나다가 이제 찾는단 말이죠. 22장 10절에서 가가지고 데려왔죠. 데려왔는데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찾았죠. 만났다, 찾았어요. 데려왔다겠죠? 데려오다 알고 가요. 알고 할 때 사용 단어입니다. 알고. 데려오다가 마태 3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데리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이제 가득했다겠죠. 충만하다. 거기에 이제 번역된 손이 나옵니다. 손 번역했죠? 영어 번역은 게스트, 손님이 나온 거죠. 번역은 손님.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죠. 그러면 이 손님들이 선한 사람도 손님입니까? 아닙니까? 잘 보세요. 선한 사람도 손님이죠? 악한 사람도 뭐예요? 손님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왔으니까 알고 관계된 데려오다 그 사람이 손님이에요. 손님. 그리고 이제 손님인데 그 손님 가운데서 거기서 손님 가운데서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설명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손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손님이 누구냐? 그 손님 가운데에서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해당된 개나오, 기쁨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기쁨을 가진 그 사람도 손님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손님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선한 사람도 포함되고 악한 사람도 포함된 거예요. 이거 혼인잔치에 온 사람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청함 부르심 받았다고 했을 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손님들이죠. 손님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인 거예요. 손님들이.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나누니까 애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그게 손님들에서 나눠진 거죠. 이해되시나? 자, 다시 부르심 받았다. 마태 22장 14절 말씀에 청함 받았다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부르심 받은 사도, 부르심 받은 성도,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로마서 8장에 뜻을 쫓아 부르심 받은 자 했을 때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은 손님들을 말한다. 근데 그 손님들을 구성한 요소가 악한 사람도 손님이고 선한 사람은 손님이다. 그리고 그 손님들 가운데서 다시 나누어지는데 애복을 입은 사람은 택함 입은 사람 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은 부르심 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손님들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 22장 14절 말씀에 부르심 받은 사람, 청함 받은 사람은 손님들을 가리킨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손님들이 어떤 사람을 손님이라고 그러는가 했을 때 이 단어가 아나가 있습니다. 아나란 단어에는 반복의 뜻도 있고, 반복하다, 반대의 뜻도 있고, 또 열심 그런 뜻도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세 단어의 뜻 가운데서 어느 쪽인가는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님이라는 저 단어 속에 들어있는 손님이라는 저 단어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초청받은 부르심받은 손님인지 가르쳐주는 단어가 아나 더하기 케이마예요. 누워있다. 누워있다는 저 단어가 부르심 받은 신앙을 가리킵니다. 누워있다 저 단어가 부르심 받은 자들이 다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워있는 사람 가운데서 애복 입은 사람이 택함 입은 사람이고 누워있는 사람 가운데서 애복 입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해당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뒤에 있는 단어가 주로 번역할 때 누워있다 단어가 돼요. 케이마. 누워있다와 관계된 사람이 지금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온 손님들이고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이거 분해를 하면은 따지면은 선한 사람도 누워있고 악한 사람도 누워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워있는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워있다 했을 때 누워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리켜서 누워있다 하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마태 3장 10절 봐요. 나무들의 뿌리를 향하여 도끼가 놓였습니다. 놓였다. 나무들의 뿌리를 마태 3장 10절. 나무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의 또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가 도끼가 있는데 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를 향해서 누워 있다. 놓였다가 누워 있다. 마태 22장에 부르심 받은 손님들은 모든 나무를 가리킵니다. 나무의 신앙의 손님입니다. 나무의 신앙의 손님인데 도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무의 신앙을 가진 사람, 나무의 신앙이 있는데 그 나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도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도끼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손님이고.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아주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마태 3장 10절, 11절 이후로 마찬가지고 마태 3장 10절 말씀의 배경에서 나무들의 뿌리를 향해서 도끼가 놓여져 있다. 그러므로 모든 나무는 어떤 나무냐? 선한 열매를 만들지 못한 모든 나무죠. 선한 열매를 만들지 못한 모든 나무는 찍히다. 그리고 불 안으로 던져진다. 찍히다도 현재 수동태입니다. 지금 수동태로 찍히고 있다. 불에 던지는 것도 그 수동태입니다. 현재. 지금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불 안으로 던져지니까 이거 잘못 생각해가지고 뭐 지옥불에 간다.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불 안으로 지금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 3장 10절, 11절, 이 말씀의 배경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 말? 누구에게 한 말이냐? 3장 7절.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는 말. 3장 7절 보세요. 마태 3장 10절, 11절도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저도 잘못 해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들은 말씀으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잘못 해석한 것으로 가면 안 되죠. 마태 3장 7절부터 봐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3장 7절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세대를 향해서 세대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 세대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3장 6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장 5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온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그들의 죄들을 뭐합니까? 자복합니다. 죄들을 자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장 7절 말씀에 그것을 이제 아마 소문으로 들었겠죠. 듣고서 세례를 주는 곳으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한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독사의 자식들의 신앙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의 신앙. 그럼 독사의 자식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임박하단 말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정되다. 지금 현재. 지금 예정되고 있는 진노로부터 피하다. 진노로부터 예정되다. 임박하단 말 빼버리고 생각한다면 진노가 있는데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진노가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당파하고 그 말 전혀 아니요. 독사의 자식이야.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이거 너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잖아. 독사의 자식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되나, 최고원사? 돼야 돼. 독사의 자식의 신앙이 나도 유치가 아니야, 이게. 나도 유치의 신앙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얕보면 안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 얕보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사두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두개인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의롭다입니다. 의롭다예요. 저기 히브리 단어가 차도쿠입니다. 사두개 할 때 차도쿠.
저 차도권의 단어에 따라가 보면 의와 연관됩니다. 의.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시하심을 받다. 기다리다. 그 단어가 사용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레위기에서 24장 12절. 민수기 15장 34절. 기다리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면은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예수님 당시에 무슨 어떤 유대교의 한 당파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해서 간 거예요. 독사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잠시 후 독사 자식에 어떤 신앙 가지는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독사의 자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서경과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의 신앙은 진노가 있는데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뭘 말합니까? 3장 8절에. 거기에서 회개라는 말 나옵니다. 회개라는 말 여기 나옵니다. 회개. 나중에 깨닫다죠. 회개는. 회개라는 단어를 분리하면 나중에 더하기 깨닫다의 합성어입니다. 독사의 자식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회개는. 독사의 자식들한테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한테 회개하라 그 말은 나중에 깨달아 그 말. 독사의 자식들아 나중에 깨달아라. 뭘 깨달아야 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뭘 깨달아? 진노에다가 뭐해서? 그렇지.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진노의 대상이구나. 먼저 그걸 깨달아야지. 내가 진노가 대상이구나. 그리고 그 진노로부터 대상임을 안 다음에 정작 그 진노로부터 피하는 내용이 뭔지 깨달아야 돼.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에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독사의 자식들한테 뭐 한 거요. 독사의 자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가 다 잘못된 거지. 잘못하고서 회개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종이 이야기하지만은 뭐 중고등부 실시제 같은 데서 뭐 했을 때 여기 써가지고 막 1번 어제 싸웠습니다. 2번 말다툼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다 써가지고 불태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다는 말. 회개. 그리고 회개를 했을 때 뭐가 맺습니까? 합당한 뭘 맺어요? 합당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10절 말씀에 선한 열매로 말하죠. 3장 8절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3장 10절 말씀에 선한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3장 10절 말씀에 나무는 누굽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고 독사의 자식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문자적 나무가 아니라니까.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은 문자적 나무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무입니다. 나무의 신앙이 온 사람입니다. 독사의 자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12장 34. 마태복음에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은 선한 것을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왜? 뭐하니까? 악하다겠죠. 악하다 들어보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하다. 세대에 들어있었잖아요. 세대. 세대에 들어있습니다. 악하다. 악한 것이 뭐였습니까? 6장. 독사의 자식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것이 뭔가 보세요. 눈이 악한 거죠. 악한 것은. 6장 23절에. 너의 눈이 뭐가 되겠어요? 눈이 둘이 아니죠. 단수입니다. 단수의 눈이, 너의 눈이 뭐라 하겠어요? 나쁘다, 악하다. 눈이 나쁘다, 악하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은 눈이 있는데, 단수형의 눈이 있는데, 단수의 그 눈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잖아요?
그 단수의 눈이 악하다고 했을 때 그 악한 것의 반대가 뭐 있는가 하면은 6장 22절 말씀에 너의 눈이 뭐하다고 했어요? 성한 것이 없는 게 악한 거라고 했죠. 성한 것이 없는 것이 악한 겁니다. 서로 대조적으로 말했죠. 마태 6장 22절하고 6장 23절 말 서로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독사 자식들은 악하다고 했을 때 눈이 악한 것이고 눈이 악한 것은 눈이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성한 것이 뭐였어요? 신부지참금. 결혼식 신부지참금이 없는 것이 악한 거예요. 결혼식 신부지참금이 없는 것이 악한 거. 그 다음에 성하다 했을 때 성하다 단어의 거의 명사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번역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진실하 번역했죠. 진실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악한 신앙. 다시 마태 23장 33절. 거기는 뱀을 더 끄집어 와서 말합니다. 뱀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독사의 새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피하다 말 나옵니다. 자, 마태 23장 33절 말씀하고, 다시 마태 3장 보세요. 마태 3장 7절. 비교해 보세요. 지옥의 판결이잖아요. 마태 23장 33절에. 찾았어요? 개인나잖아요. 지옥의 판결, 심판으로부터 피하다 했죠. 마태 23장 33절 말씀. 그런데 앞에 이미 마태 3장 7절 말씀에서는 임박하다는 말이 예정되다겠죠.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진노로부터 피한다겠죠.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느냐. 아닌데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마태 23장 33절 말씀에 지옥의 판결이 이게 진노입니다. 지옥의 판결이 진노입니다. 피하다 단어 다음에 아포가 있잖아. 그렇죠? 피하다 다음에 아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 23장 33절 말씀에 똑같이 떨어지다는 아포가 나오죠. 지옥의 판결. 지옥의 판결은 진노를 말합니다. 진노. 다시 돌아오세요. 그 진노가 뭐냐는 거예요. 진노가 뭐라고 했어요? 입맞추지 않는 거죠. 그게 진노입니다. 아직 입맞춤에 신앙이 없는 것이 진노입니다. 하나님 의가 온 다음입니다. 하나님 의가 온 다음에 입맞춤이 없는 것이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사 자식들은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 생각했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아들과 뭐 했다고 말해요? 입맞추지 않은 입맞췄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이게 독사의 자식이에요. 에? 독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독사를 이기는 신앙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로마서 1장 1절이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의 신앙이 오길 전은 다 독사에 당합니다. 독사 이어야 되고. 사도행전 28장 3절.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죠. 바울의 손에 물고 있는 줄 독사가. 사도행전 28장 3절에. 독사가 바울이죠. 바울의 손을 물고 있잖아요. 물고 있죠. 그리고 28장 4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 번역으로는 토요인들이 보았습니다.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거 뭐가 달려있습니까? 독사가 달려있죠. 다시 그 독사를 사도행전 28장 4절에서 무슨 단어로 표현합니까?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독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독사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짐승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짐승의 수 하면서 들어보셨어요? 독사입니다. 독사. 누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뭐냐? 독사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토인들이 보면서 독사가 물고 있으니까 죽는구나 했죠. 죽는구나. 그거 안 죽거든. 28장 5절에 짐승 독사를 떨어버렸어. 기다렸죠. 붙든지 엎드려든지 갑자기 죽을 것 같아서 기다렸죠. 기다려도 뭐합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바울의 신앙, 로마서 1장 1절의 신앙 가진 바울이어야만이 독사를 이깁니다. 그 전에는 다 독사 당합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돼야 돼. 욥기 20장 16절. 독사에는 독이 있습니다. 독사에 독이 있다. 욥기에서 20장 16절 말씀. 독사에 독이 있다고 했죠? 독사에 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독이라는 신앙적 의미는 뭔가 하면 공평이 없는 거예요. 공평이 없는 거 독입니다. 아모스 6장 12절. 아모스 6장 12절 말씀 참고하면은 공평을 뒤집어 엎는 거 독입니다. 독사에 독이 있다. 시편 58편 5절 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독사가 있으면 알아야 된다. 시편 58편 5절. 이 구절도 독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58편 5절이에요. 뱀이 나오고 독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독사가 나오죠? 독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를 막은 귀머거리입니다. 이게 독사입니다. 독사는 상징이에요. 귀를 막고 있는 귀머거리가 독사입니다. 귀를 막고 있는 귀머거리가 독사입니다. 귀를 막고 있는 귀머거리가 독사. 귀머거리 마태 11장 5절. 귀머거리 마태 9장 32. 마태 9장 33절입니다. 독사는 귀머거리 가르칩니다. 귀머거리. 다시 돌아오세요. 마태 3장 7절. 자식들아 개 나옵니다. 자식들 단어 동사가 개 나옵니다. 아기를 낳다요. 아기를 낳은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사람으로 낳은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마태 3장 10절 말씀에 나무의 신앙은 개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카라 기쁨으로 기뻐하다 나으니 기뻐하다 그 신앙이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면은 이 나무라고 했을 때 덴드론이잖아요. 히브리어의 나무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에츠라는 단어입니다. 에츠. 생명나무, 선악나무 할 때 그 단어가 히브리 에츠입니다. 이 에츠를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은 이 덴드론 번역됩니다. 그런데 덴드론 번역된 경우는 적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십자가 관계에 사용된 쿠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제 기억으로.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쿠슐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갈라디아 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관계된 나무입니다. 쿠슐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에츠라는 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덴드론이나 나무라 단어로 옮기고 혹은 쿠슐론의 단어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둘 다 히브리어의 에츠입니다. 에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든 나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나무의 신앙이 자식들이라는 저 단어의 동사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처럼 환란이 왔죠. 낳기 전에 낳았잖아요. 낳았을 때 사람 된 거잖아요. 그 신앙이 지금 나무와 관계된 신앙이다. 그런데 이 도끼를 못 이기는 거지. 그리고 아직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놓였다 단어가 나무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이것을 구약으로 생각한다면은 나난이잖아. 나난. 나무들의 신앙의 나난입니다. 나난. 또 거기 이제 단수형의 나무도 나난입니다. 기뻐 외치다. 기뻐 외치다 하는 그런 신앙이 이 나무와 연관됩니다. 나무와 관계. 근데 그 나무와 관계된 그 나무가 도끼를 못 이긴 거예요. 도끼를 못 이겨요. 그래서 그 도끼가 나무의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 도끼가 놓여져 있는 거, 이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 이야기했지만은 마태 22장 말씀에 손님들.
그게 또 부르심 받은 사람. 다시 이제 5장 가시면은 5장 14절 말씀에 산 위에 있다 할 때도 있다가 KMI 놓았다입니다. 산과 관계됩니다. 산의 신앙은 나나니면서 나나니면서 낮추어집니다. 의의 신앙이 온 다음에 낮아짐이 산의 신앙입니다. 의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낮아져 있는 사람이 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장 14절 말씀에 놓여 있다고 번역될 수 있는 저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이고, 마태 22장 말씀에서 손님들이라 했을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포함된 것이 손님들인데, 거기에 지금 손님이란 저 단어 속에 놓여있다 단어가 들어있었고, 나무들인데 아직 도끼를 못 이겨서 도끼가 놓여져 있고, 또 산의 신앙으로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손님들에 속한 것이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르심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끝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소유격이니까 소유로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번역은 것으로 번역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았다. 이 부르심 받았다 하는 단어를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직 이 너희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사실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소유가 될 것을 바라보시고서 예수 그리스도 소유가 될 자로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자로서 부르심 받았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사절이죠. 죽은 자로부터 부활, 성결의 영을 쫓아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것이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에 속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1장 4절에 필요한 것입니다. 1장 4절 해석에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면은 죽은 데에서 부활한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 단계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4절은 신앙 단계. 첫 번째가 죽은 것으로 부활, 두 번째가 성결의 영, 세 번째가 능력입니다. 이걸 다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에 속한 사람이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인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자로서 부르셨다고 했을 때 죽은 것으로부터 부활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성결의 영을 쫓아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직계표를 가지고서 정해진 거, 그런 신앙을 가질 자로서 부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했을 때 이런 말씀도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다. 죽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거, 부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다 상징적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했을 때 죽었다가 바울 서신에서 상징적 말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내 안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나는 죽어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가 붙어 있죠. 아나가 붙어 있는 이 아나는 반대의 생각하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반대 더하기 서 있다의 합성어입니다. 반대 더하기 서 있다 합성어다. 죽은 것을 반대해서 서 있는 것, 그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이다. 죽었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과 죄. 시편 115편 17절 말씀도
죽어 있다가 뭔지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 것이 죽어 있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 구절이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앞에 단어 속에 현재형과 관계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저 단어는 아나가 붙어 나왔을 때는 여기서 지금 죽은 것에 대한 반대로 설명했지만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아나가 붙어 있을 때는 또 뭐가 아나와 관계된 거였어요. 저는 항상 하지만 또 잊어버려요. 반복이 뭐였다 했죠. 반복해서 그다음에 반대 의미도 썼고 또 강렬하다. 반복, 강렬하다. 그다음에 반대. 이게 아나에 대한 단어의 뜻이에요. 아나. 아예 애워야 되는데 저도 애웠다는데 또 보면 잊어버려요.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단어 뜻처럼. 여기서는 죽어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죽음 가운데 부활했다는 말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것을 반대해서 서 있는 거다. 그러면 서 있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대항하는 거죠. 허물과 죄를 대항해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는 말이 그냥 서 있다는 말이 아니고 대항해서 허물과 죄를 대항해서 허물과 죄를 반대해서 서 있다. 허물과 죄를 반대해서 대항하다. 왜 대항하는 겁니까? 예수 당신께서 허물과 죄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반대해서 서 있어야 돼. 이게 죽은 자로부터 부활의 의미라. 그럼 거기에서 끝내야 되느냐? 아니지. 어디로 가야 돼? 성결의 영으로 가야 돼. 거기서. 그래서 이게 신앙 순서를 말해. 다시 말하면 로마 1장 4절 신앙 순서다. 첫 번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것이고 에크. 두 번째는 성결의 영을 쫓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가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갖추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 아들의 신앙 이걸 다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신앙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거룩에 대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룩이라는 말이 아까 지금 1장 7절에 나왔습니다. 성도들로서 부르셨다고 했죠. 그 말은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걸 말해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역격이 의미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성도가 안 돼 있어요. 이 구절에 와. 로마서 1장 7절의 구절에 가면 성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을 때 성도 저 단어 다음에 1장 2절 말씀에 성경할 때 성도란 단어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성경할 때 성이 거룩하단 말이고 로마서 1장 7절 성도 번역한 단어도 거룩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1장 2절부터 생각한다면은 성경이라고 했을 때 성경할 때 그 성이 거룩하다. 그리고 경의 단어는 경은 동사가 글을 쓰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서 설명입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66권의 성경이지. 맞아요, 틀려요? 정권사. 틀립니다. 66권 성경이라면 틀립니다.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것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거룩한 것이 기록되다가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 66권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거룩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랬을 때 거룩하다고 했을 때 성령할 때도 뭐예요? 성령할 때도 거룩한 여기잖아요. 성도할 때도 거룩하다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접하지만은 사실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는 아니랄지라도 최소한 한 80% 이상 거룩하다고 했을 때 거룩한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께서 로마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성도라고 성도가 될 자로서 부르셨다 했을 때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1장 4절의 성결이 거룩하다의 명사입니다. 거룩하다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로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보다 거룩하다 단어 가까이 있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번역으로 성결 번역된 저 단어가 거룩하다가 이게 형용사입니다. 앞에 1장 2절에 거룩하다 성경할 때 성도 그렇고 1장 7절 말씀 성도할 때 형용사고 저 단어의 명사가 성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했을 때 먼저는 이 성결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그게 거룩하다입니다. 성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하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과 관계해서 지금 거룩하다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과 1장 7절 말씀에 성도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결 번역된 저 단어가 거룩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결로 번역한 거예요.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질입니다. 질. 스트롱 사전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quality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질이 있는데 그 질이 질에 있어서입니다. 질에 있어서 양이 아니라 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다 이 뜻도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저 단어에서. 그러니까 질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게 성결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단어의 뜻은 그러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참고하면은 이 성결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자, 거룩하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결에 대한 설명. 성결은 거룩하다의 명사니까 성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거기에 거룩한 번역됐죠. 저 단어가 이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죠. 명사라겠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거룩함은 성결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결의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 있습니다. 아직 두려움을 정리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결,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이것과 관계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뭡니까 거기에?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룬 결과를 보세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성결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뭐합니까? 깨끗게 합니다. 그러면 성결의 영 그랬어요. 성결의 영, 거룩함, 성결 거기에 대한 대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육과 영의 뭡니까? 더러움입니다. 육과 영의 더러움이 있었는데 깨끗게 된 것이 성결입니다. 이게 성도와 관계 내용입니다. 성도를 부르셨다 그 말은 이 구절로 해석하면 육과 영의 더러움이 있는데 그 더러움으로부터 깨끗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성도로 부르신 것이고 그게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하면은 영도 더러워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영의 더러움 그랬죠?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육체가 더럽다는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영도 뭐합니까? 영도 더럽다 했잖아요. 영도 더러워.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은
뭐 한 거예요? 무슨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세요. 성령 받았다. 거룩한 영 받았다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정리를 좀 해야 하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정리하자. 성령 충만하다. 거룩한 영 받았다. 그 말이 뭐냐? 거룩한 영이란 말을, 성경의 영이란 말을 쓰기 전에 영이 더러워졌다. 영이 더러워졌는데 깨끗게 된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충만했다 그 말은 깨끗게 된 거 충만했다 그 말이다. 이해되세요? 자, 거룩한 영이라는 말, 성결의 영 혹은 형용사라면 거룩한 영이에요. 그 성령이라고 그래. 성결의 영 혹은 거룩한 영, 그 말을 쓴다, 거기 쓸 때는 전제된 것이 영이 뭐였다? 더러워졌다. 영이 더러워졌었는데 깨끗게 된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영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깨끗게 된 것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육체가 더러운 것은 우리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되지만은 영이 더러워졌다는 말은 이 구절에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더러웠다 단어가 명사로 여기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단어가. 물론 동사로서는 3번 나옵니다. 이 더럽다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명사로서 여기는 딱 한 번 나온 단어. 자, 그렇다면은 육체와 영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것이 뭔가 설명합니다. 뭐가 더러운 거냐?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15절. 에레미야 2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번역된다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뭘 먹였어요? 쑥을 먹여요. 자기 선지자다. 우리나라에 선지자는 많습니다. 선지자다 하면서 쑥을 그냥 선지자들이 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쑥을 먹여 저주하다. 쑥. 의의 열매가 없다. 아모스 6장 12. 아모스 5장 7절. 공평이 없다. 쑥의 반대말. 마시운다겠죠. 쑥을 먹이며 그다음 뭘 마십니까? 독한 물을 마시운다겠죠. 독한 물, 독하다. 아모스 6장 12. 공평이 없는 것. 왜냐하면 그랬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에게서 에베소 선지자들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온 땅에 뭐가? 사학자 단어. 사학자 단어가 헬라어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더러운 것입니다. 온 땅에 대한 사학이죠. 온 땅. 뭡니까? 루아입니다. 시편 66편 1절. 구원, 루아, 반석이 온 땅이에요. 온 땅에 대해서 온 땅을 더럽히다 그 말입니다. 사기다. 온 땅을 더럽힌 거예요. 온 땅을 더럽힌 거. 그 온 땅이 여기 지금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으로는 육체와 영을 가지고 온 거죠. 온 땅이 더럽혀졌다 그 말은. 육체와 영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졌다. 사악이 더럽혀지다. 이 명사도 여기만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이 사악의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려면 형용사 설명, 형용사. 욥기서 36장 13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육체와 영이 더럽다고 했을 때 더러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13. 원래 이제 저기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에 사악 번역했지만 더럽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욥기 36장 13절 말씀에 번역을 사고한 자다 번역했죠. 저 단어가 이제 사악의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사고하다고 했죠. 마음이 더럽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럽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더러우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뭐 합니까? 분노를 쌓습니다. 마음이 더럽혀진 거죠.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더럽혀진 것. 강한 것도 더럽히지다. 담대한 것도 더럽히지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혀지니 강하고 담대함이 더럽혀지니 당연히 아들한테 입맞추지보다는 분노를 쌓는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입맞추지보다는 이 분노가 있는 겁니다. 아들한테 입맞추지보다는 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육과 영이 더럽다. 마음이 사곡하다. 강하고 담대함이 더럽혀져 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아들한테 입맞추지 못한 것 때문에 진노가 있다. 진노가 연관된 거죠. 분노, 진노할 때 아픔과 관계된 그게 더럽혀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게 했다겠죠? 다시 고린도서 7장 1절에 깨끗게 한다겠죠. 우리가 있죠. 우리가 누구였는가? 고린도서 말씀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다시 보세요. 바울하고 디모데입니다. 바울하고 디모데가 우리인데 우리가 깨끗게 하자 했죠. 자, 깨끗게 하다. 다시 봅니다. 이 구절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육체가 더러워진 걸 깨끗게 하다. 그 다음에 영이 더러워진 깨끗게 하다. 깨끗게 한 것이 몇 가지입니까? 깨끗게 한 것이 두 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깨끗게 하기 전에 더럽혀졌다겠죠. 더럽혀진 것은 육체와 영 둘 다 포함해서 더럽혀진 거 에레미야 23장 15절 말씀은 사악하다 번역했고 욥기서 말씀에서는 마음이 사악하다,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더러우니까 입맞추지 않아서 진노가 쌓여지다. 다 그게 지금 더러운 거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깨끗게 하다 하는 저 단어가 육체가 더러워진 걸 깨끗게 하다, 영이 더러워진 걸 깨끗게 하다 하는 그 내용을 깨끗게 하다 하는 저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그게 요한 1서입니다. 그 요한 1서 말씀에서 왜 깨끗게 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고린도서 10장 1절을 이해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걸쳐서 육체가 더러우니 깨끗게 되고 영이 더러우니 깨끗게 되고 그게 성결이다. 그게 거룩이다. 그런데 이게 요한일서 말씀에서 말한 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한다겠죠. 나와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런데 1장 9절에 의하면 또 깨끗게만 나옵니다. 거기도 우리잖아요. 거기는 1장 9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앞에 말씀에서는 죄들을 사했다 하겠죠. 죄들을 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랬죠. 모든 뭡니까? 1장 9절은 모든 불이죠. 자, 1장 7절은 모든 죄들이 모든 단수입니다. 모든 죄고 1장 9절은 모든 불이죠. 그러니까 깨끗게 됨이 깨끗게 하다 저 단어가 두 번 사용됐죠. 두 번 사용된 겁니다. 그 왜 두 번 사용했냐 그 말이지. 깨끗게 하다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모든 죄와 관계해서 다른 하나는 모든 불의와 관계에 사용했다. 내용이 같으면은 깨끗게 하다 동사가 썼으니까 내용이 같으면은 또 같은 데로 써야 되는데 앞에는 단수형의 죄, 뒤에는 불의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깨끗게 하다가 같은 동사 썼지만은 깨끗게 한 내용이 다르죠. 죄를 깨끗게 한 것하고 불의를 깨끗게 한 다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와. 다시 이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1장 9절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시 봐봐. 깨끗게 하다 했잖아. 고린도후서 7장 1절 깨끗게 하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번역으로 온갖 더러운 거 했죠. 그 온갖 더러운 거 내용이 육체와 영이잖아요. 육체와 영의 온갖 더러운 거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앞에 그 헬라어 보세요.
아포가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요한 1서. 깨끗게 하다 보세요. 요한 1장 7절. 모든 죄. 아포죠? 다시. 요한 1장 9절. 모든 불의. 아포죠? 찾았어요? 그 표시해놔.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럼 다시 이제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육체에 들어온 것으로부터 깨끗게 하다. 육체에 들어온 뭐라고 말해? 그렇죠. 모든 죄. 그 다음에 영에 들어온 것은 모든 불의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됨이 두 가지를 말한 겁니다. 깨끗게 됨이. 두 가지 깨끗게 됨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도를 부르셨다 그 말은 두 가지 내용 깨끗하다 받아라 그 말입니다. 성도를 부르신 내용이 두 가지 깨끗하다 받아라. 그리고서 로마서 1장 거기 4절 말씀에서 성결의 영은 두 가지 내용의 깨끗함을 받은 영이죠. 그렇죠?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라 그 말이잖아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두 가지 내용 깨끗함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다 된 거 아니야 생각하지 않았냐? 거룩한 영으로 성령 충만하다. 두 가지 깨끗함 받았다. 했을 때 다 된 걸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아니란 거지. 그래서 능력 안에 있으란 거예요. 거룩한 성결의 영을 쫓아섭니다. 다시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이 뭐였어요? 더러운 영이 있었는데 더러운 영 깨끗하게 되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 거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 것이 더러운 영에서 깨끗하게 된 거죠. 그걸 성결하게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이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된 영. 그 영을 쫓아서, 의로는 따라가다. 쫓아서, 그 영을 따라서, 모든 불의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게 된 거룩한 영을 따라가면은, 어디에 가서 가는 곳이 뭔가 하면은, 능력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능력 안에 있는 거라. 능력 안에. 그래서, 능력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능력 안에 있다. 이 능력이 1장 16절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1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하면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능력 안에 있는 것은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오는 과정이 지금 죽은 것으로부터 부활, 성결의 영을 따라갔을 때 능력 안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복잡하다. 복잡하죠? 넘어가서 8장은 다음 주에 해석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택장함을 입었다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 사울이었을 때 택장함을 입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다. 나왔지만 안진병이었다. 이를 위해서 또 사울이 택장함을 입었다. 그 택장을 입은 것하고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택장을 입은 건 다르다. 택장을 입었다 거기에는 이별, 분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가지고 무엇과 이별이냐? 그쳤다. 바람과 물결이 그쳐진 것으로 전부가 아니다. 그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지. 그것으로부터 이별해야만이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사람이 사도로 부르신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이라는 저 단어에는 부모를 공경했을 때 잘했다는 것도 있고 시편 103편 10절 말씀의 소리를 듣고 들은 말씀이 만들어져서 용감한 힘을 가진 신분이 들어있고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 갈라디아 1장 16절 이하 말씀에는 누가 전한다고 했습니까?
이방인한테 전한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아직 이방인은 잘했다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으니까 신분군이 없으니까 잘했다 하고 신분군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 노마 안에. 그랬죠? 로마서 1장 7절 보세요. 노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나와 있죠? 입었고 입은 그 사람을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어요? 맞아 틀려요. 1장 15절 보세요. 누구한테 복음 전하? 네? 1장 15절. 누구한테 복음 전하? 로마 안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 로마 안에 누가 있습니까? 1장 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하시면 입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한테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셨다 그 말이지. 아무나한테가 아니다. 이미 사랑하심 입었어. 사랑하심 입은 거 자녀야. 응? 사랑하심 입었다가 자녀라고. 에베소 5장 1절 참고해야 돼. 사랑하심 입었다가 자녀라 이게. 자녀의 신앙.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고 이제 성도들로 부르심 받았어. 깨끗게 되기 위해 부르심 받은 거예요. 깨끗게 되기 위해. 성계의 영으로 깨끗게 되기 위해 부르심 받았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함.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복음 전한단 말이 아니다 그 말. 제 말이 의도는 아무나한테 복음 전한 아니다. 제발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데 모르니까 하고 있다 그 말. 지금도.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 지금도 막. 에? 그거 아니다. 로마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한다. 로마 안에 사람 뭐로 표현해? 1장 7절에서 사랑하심 입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심 입은 사람이 로마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한테 사랑한 사람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는 거지. 성도로 부르심 입은 사람을 향해서 좀 죽거라 꺼. 제발 좀 꺼라. 집에 가서 공부해 오세요. 8장 28절은 또 그 잘못 해석이 왔습니다. 뜻을 쫓아서 부르심이 받았다 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뜻을 쫓아서. 에베소 1장 11절 봐야 됩니다. 뜻을 쫓아서가 뭔지. 그 다음에 동사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뜻을 쫓아서 부르심 받다 했을 때 뜻을 쫓아가지 뭔가. 에베소 1장 11절하고 동사로서는 로마서 3장 25절. 모든 것이 합내가 선을 이룬다. 이것도 많이 오해하잖아요. 모든 것이 뭔가 하면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가면은 그 모든 것의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절 가시면은 모든 것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